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8장과 1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 전체와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88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8장을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구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때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무리의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수하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은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뚫리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구스라고 하죠.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심판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의 구성을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까지 본 말씀은 이 구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또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나서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렇게 두 개의 본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1절을 보게 되면 구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구스가 어떤 곳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스를 일컬어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무역선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을 이제 의미를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이 구스에는 무역선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선이 많은 것이 오고 갔고, 그럼 마치 무역선이 지나갈 때마다 물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그것을 날개치는, 곤충들이 날개치는 소리처럼 찰싹찰싹 그런 소리를 묘사하면서 지금 구스가 얼마나 많은 무역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국제무역에 힘쓰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스가 꽤 부자 나라였다는 것이죠. 왜요? 무역이 활발하다는 이야기는 자신들의 것을 가져다가 다른 것과 바꾸는 관계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당시 구스는 꽤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입장에서는 많은 나라와 협약을 맺을 수 있었겠지만 이 구스와 함께 705년쯤에 이제 아수르를 대적하려는, 즉 반아수르 항쟁을 위한 연합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본문 2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연합작전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루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여기 보면 구스와 예루살렘 사이에 서로 배를 통해서 사신이 왕래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구스의 사신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 여기 말하면 민첩한 사절들아, 여기 민첩할 사절들은 구스에서 지금 남유다로 와 있던 사절들을 의미합니다. 사신들이죠. 그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했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구스입니다. 원래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대한 나라가 침범해 오고 있으면 남유다와 구스가 힘을 합해서 대적하고 싸우는 게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면 너희가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구스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기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이 또한 구스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1절과 2절과 3절에서 이 구스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가라 했을 것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너희가 이제 땅에서 준비해서 언제든 유다와 연합해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 참전 중인 군대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가 지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는 소리가, 모으는 이 상징적인 행동이 산들 위에 기치, 즉 깃발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멀리서 보겠죠. 아, 지금 아수르가 우리를 침략하려고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군대를 모으고 있구나. 그냥 그거 보고 있으라는 거죠. 또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나팔을 분다는 이야기는 아수르가 행진해서 지금 구스와 남유다를 침범하러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떡하라고요? 싸우라가 아니라 그냥 듣고만 있으라고 그래요. 참 이상하죠. 보통 이런 때는 빨리 가서 잘 준비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잘 듣고 있어, 그냥 보고만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본문에 조용히 하나님의 처소에서 감찰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마치 쬐는 일광처럼, 가을 더위에 운무처럼. 쬐는 일광이는 뭐냐면 햇빛을 잔잔하게 계속 쬐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에 있는 운무도 화려하지 않고 천천히 계속해서 운무, 구름이 물려드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기적을 보여줄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보고만 있어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너희를 내가 있는 이 하늘에서 천천히 조용히 감찰만 하고 있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감찰하다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 나바트입니다. 나바트. 자세히 조사하다, 주목해서 바라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그냥 감찰한다 그러면 쓱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는 경과를 지켜볼게 라고만 생각하는데, 원문의 의미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내가 자세하게 조사해보고 너희를 주목해서 너희를 볼게, 그 상황을 내가 주목해서 바라볼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를 조용히 감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일하지 않는 것 같고 마치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활동을 멈추신 적이 없고 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로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엔 하나님이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멈추신 것처럼 보이고 내 삶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시고 멈춘 적이 없으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조용히 감찰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악이 너무 창궐해서 이렇게 악한 사람을 그냥 두셔도 되나 싶을 정도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모습 보면서 너무 억울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세히 지켜보시면서 주목해 보시면서 개입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절대로 멈춘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주면밀하게 때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려고 일하고 계신 겁니다. 이에 대해 시편 저자는 121편에서 이렇게 선언한 것 기억하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덜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한 번도 존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주무신 적이 없으세요. 늘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오히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고 위기 속에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침묵하고 계실 때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인간적인 방법을 찾느라 이리저리 분적에 달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저소에서 우리를 주도 면밀하게 감찰하시며 가장 완벽할 때 일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이 그렇다면 너무 낙심만 하지 마시고 너무 마음 무너지지 마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지켜주고 그래서 세상 그 누구의 말로도 어떤 환경이 변화도록 가질 수 없었던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나의 삶을 조용히 감찰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분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고 그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평안함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에 쫓겨서 그릇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 내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안식 가운데 바른 판단 결정 내리며 그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좋으신 적도 없고 주무신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조용히 감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갈 때 하나님 안에 답이 있고 하나님밖에 문제 해결의 근원이 없음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고 온전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진로와 진학을 결정하는 과정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할 때 꽉 막힌 것 같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재수생들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건강을 함께 주셔서 끝까지 잘 또 자기에게 맞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취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청년, 지금 또 열심히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되는 일상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곧 여름 단기 국내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해화동에 가게 돼서 복음을 부인하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문화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잘 무장되게 도와주시고 그 무장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청년들 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매 순간순간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간증거리가 넘쳐나이고 쌓이는 그런 복된 일상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아무 일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시고 조신 적이 없으시고 주무신 적이 없으시고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꽉 막혔던 인생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소망을 꿈꾸게 해주셨고,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 고백들이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졸지 아니하신 하나님, 주무시지 아니하신 하나님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무 일 없어 보여도 깜깜해 보여도 너무 절망적이어도 여전히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 조용히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고, 그런 성도들 더욱더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다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능대로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 끊임없이 묻고 질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들의 일상 속에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